4월 20일 우리 부활주일에 예배 나온 청소년 친구들을 환영합니다. 자, 이 시간 사도신경 같이 하심으로 오늘 예배를 시작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양함으로써 오늘 예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살아가는 모든 날들이 다 주의 숨결 속에 지어졌으니 이제 모두 모여 다 주를 찬양해. 그는 영원토록 찬양받으실 주. 찬송하겠습니다. 우리 살아가는 모든 날들이 다 주의 숨결 속에 지어졌으니 이제 모두 모여 다 주를 찬양해. 그는 영원토록 찬양받으실 주. 우리 함께 찬양하며 걸어가리 길. 우리 발걸음 그가 이끌어 주시리. 잠시 넘어져도 낙심치 말 것은 시작하신 우리 주. 그 끝은 이루어 주시. 청파했습니다. 우리 살아가는 모든 날들이 다 주의 숨결 속에 지어졌으니 이제 모두 모여 다 주를 찬양해. 그는 영원토록 찬양받으실 주. 우리 함께 찬양하며 걸어가리 길. 우리 발걸음 그가 이끌어 주시리. 잠시 넘어져도 낙심치 말 것은 시작하신 우리 주. 그 끝은 이루어 주시리. 우리 함께 찬양하며 걸어가리 길. 우리 발걸음 그가 이끌어 주시리. 잠시 넘어져도 낙심치 말 것은 시작하신 우리 주. 그 끝은 이루어 주시리.
기도해드리겠습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처음부터 하겠습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모든 열방,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우리 모두 자리에 앉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번 한 주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잊지 않게 해주시옵고 항상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게 해주세요. 언제나 저희가 살아가며 십자가의 복음을 마음속에 새기고 살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9장
히브리서 9장 27, 28절. 히브리서 9장 27, 28절 우리 화면에 나오는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외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아멘. 자, 오늘 여러분 부활주일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날을 부활주일이라고 해요. 자, 여러분 상식적으로 볼 때는 부활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이죠. 부활은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 마치 영화와 같은 이야기고 보통의 우리의 이해도로는 불가능한 일인데 여러분 하나님 입장에서는 가능한 일이에요. 충분히.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배웠죠. 하나님은 이 세상을 지으셨고 우리 인간도 지으셨다고 했어요. 모든 이 세상 만물을 지으신 분이 한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게 하실 수 없을까? 모든 만물을 지으신 분이 한 사람의 죽음을 다시 살리실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으세요. 우리의 생각으로는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라고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가능하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얼마든지 죽은 자도 살리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시게 된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계속 살펴봐왔고 이제 다시 돌아가게 될 텐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라고 했죠. 독생자의 의미가 뭐였어요?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주신 거예요. 그 아들이 이 세상에 오셔서 33년을 사셨거든요. 33년. 그 33년의 기간 동안 하나님을 위해서 살다가 이제 죽음을 당하시는데 어떻게 죽으시냐면 사형을 당하세요. 사형을. 33년을 살았다면 아직 청년이잖아요. 청년 나이가. 근데 그 청년이 어쩌다가 사형수가 되어서 사형을 받았을까? 그것도 인간이 고민해서 만들어낸 가장 끔찍한 사형법. 사형을 시킬 때는 누구는 목을 매 죽이기도 하고 목을 잘라 죽이기도 하고 뭐 요새는 사형 제도가 있는 나라는 전기로도 죽이기도 하는데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그 형벌은 정말 가장 고통스럽고 가장 힘들게 죽이는 그런 사형법이었거든요. 근데 이 청년 예수가 어쩌다가 그렇게 십자가형으로 돌아가시게 됐는가? 예수님은 그렇게 끔찍한 사형을 당하실 만한 죄를 지은 분이 아니었어요. 억울한 죽음이었죠. 누명이 씌어서 죽게 된 거죠. 근데 그렇게 죽은 예수를 하나님이 다시 살리신 겁니다. 다시. 하나님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했어요. 우리의 생각으로는 죽은 자가 어떻게 살아나? 라고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이 세상을 다 지으신 분이니까 그런 분이 죽은 자 하나를 못 살릴까? 살릴 수 있는 분이다. 그래서 오늘 이 부활주일 새벽에 이런 일이 일어나요.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 오늘입니다. 안식일은 언제냐면 토요일이에요. 토요일이니까 어제죠. 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날은 금요일이었어요. 금요일 오후 3시경에 십자가에 못 박혀서 숨을 거두시는데 그 금요일 저녁에 이제 시신을 걷어가지고 무덤에 이렇게 안치를 시키고 토요일에는 무덤 안에 그대로 계시다가 안식일 다음 날인 오늘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라는 이 두 사람, 여자 두 분이에요.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라고 하는 이 여인 두 사람이 무덤, 예수님의 무덤을 보려고 갔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아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돌이 뭐냐면 우리나라처럼 예수님이 살았던 그 지역의 문화는 우리나라처럼 무덤이 땅 속에 시신을 묻어버리는 게 아니고 무덤이 어떤 형태였냐면 동굴형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사셨던 그 지역은 동굴이어서 시신을 동굴 안에가 집어넣어요. 그리고 동굴 입구를 엄청 큰 돌로 막아버려요. 근데 그 돌이 얼마나 크냐면 성인 남자가 4명이 그거를 굴려도 잘 안 굴러갈 정도로 엄청 크고 무거운 돌을 앞에다가 딱 막아놓는 거예요. 이런 형식의 무덤인 거예요. 그러니까 땅 속에 지금 들어간 게 아니고,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큰 지진이 나서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무덤을 막고 있는 그 엄청 큰 돌, 성인 4명이 움직이려고 해도 쉽지 않은 그 돌을 지금 굴렸어요. 한 사람이, 한 천사가. 그러니까 사람이 아니죠, 천사가. 근데 이제 3절을 보니까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었다. 사람이 아니니까 천사니까 뭔가 되게 특별하게 보이는 그런 모습으로 이 예수님의 무덤에 앉아 있는 거죠. 지키던 자들, 무덤을 지키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무덤을. 왜냐하면 그 당시에 예수님이 살아계셨을 때 계속 얘기하셨거든요. 나 죽으면 다시 살아나,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거야. 이 얘기를 계속 하셔가지고 진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다가 속일까봐 진짜 시신을 훔쳐간 건데 살아나지도 않았는데 속일까봐 주변에 이 군인들이 무덤을 막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이 와서 그 훔쳐갈까봐. 근데 그 지키던 자들이 천사를 보고 무서워서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는데, 자 5절에 보니까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해요. 아까 막달라 마리아 2명의 여자가 있었다 했죠. 뭐라고 말하냐,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 내가 아노라. 아, 너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찾으려고 왔지?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자 6절은 같이 읽어요. 6절 시작.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이렇게 얘기해요. 분명히 이 두 여자 막달라 마리아는요, 예수님의 시신이 무덤에 들어갈 때 봤어요. 그러니까 어디에 누워 계시는지를 봤어요. 그러니까 지금 본인데 없는 거예요, 그 시신이. 천사가 분명하게 얘기하죠.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늘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찾지 말라는 거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이제는 무덤에서 찾지 말라. 무덤에서. 그는 분명히 살아나셨다. 와서 봐라 하니까 진짜 없어요. 예수님의 시신이 없는 겁니다. 기적이 일어난 거죠. 죽었어요. 분명히 죽었고 진짜 시신이었기 때문에 무덤까지 들어갔는데 지금 보니까 없어진 거 보니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데 죽은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성당에 가톨릭 성당을 가보면 십자가 맨 그 성전 끝에 늘 우리 교회도 십자가가 있잖아요. 위에 2층에 십자가 장식이 있는데 성당에는 그 십자가에 예수님이 못 박혀 위에 이렇게 동상으로 되어 있어요. 십자가에 매달려 계세요. 근데 우리 교회의 십자가에는 아무것도 매달려 있지 않죠.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 위에 계신 분이 아니고 살아나셨기 때문에 다시 살아나셨고, 예수님은 무덤에서 찾을 분이 아니고 우리의 일상에 언제라도 함께 계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 이 사실이 우리 기독교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긴 한데 그것만으로 끝나면 안 돼요. 네. 지난 한 주 동안 고난주간이라고 우리 금요일에 새벽 기도도 온 친구도 있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 십자가의 사건이 내 사건이 되는 거 굉장히 중요한데 그걸로 끝나면 안 되고 더 나아가 그 예수님이 지금 살아나셨다. 네. 죽은 분이 아니다. 살아나셨고 지금 우리의 지금 2025년 지금도 우리의 삶에 분명히 일하시고 계시는 분이라는 걸 믿는 것까지 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라는 믿음, 부활의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죽은 예수님을 우리는 만나는 게 아니라 살아계신 예수님을 우리는 만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이 부활의 사건, 예수님의 부활, 2000년 전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라는 이야기로 끝내고 싶지 않아요. 이 부활의 사건은요, 사실 예수님에게만 일어나는 사건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도 일어나게 될 사건이에요. 오늘 아까 읽은 히브리서 9장 27절 내용을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라고 나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여러분, 태어난 모든 사람, 태어난 모든 인간은 다 한 번 죽게 돼 있어요. 태어났으면 다 죽어요. 다 죽어요. 근데 이 사실을 우리는 자주 잊어버리죠. 거의 사실은 10대 우리 청소년 시절에는 뭐 죽음에 대한 생각은 할 이유가 없죠. 할 이유가. 내가 죽는다. 이 생각은 안 해요. 할 필요도 없고. 그런데 분명한 거는 죽어요. 네. 여러분에게 미안한 얘기지만 여러분이 앞으로 인생을 살아가면서 일어나게 될 여러 가능성이 있어요. 가능성. 그럴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긴 하지만 아무리 공부를 열심히 해도 대학을 갈 수도 있고 못 갈 수도 있죠. 가능성. 갈 수도 있고 못 갈 수도 있어요. 분위기가 안 좋아지고 있는데 갈 수도 있고 못 갈 수도 있어요. 우리 인생은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그러면 자, 우리가 인생 가운데 뭐가 그럼 결정이 되어 있을까?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결정된 거. 대학도 갈 수도 있고 못 갈 수도 있잖아요. 갈 수도 있고 근데 못 갈 수도 있잖아요. 모르잖아요. 결혼도 할 수도 있고 못 할 수도 있어요. 결혼한 분들을 제가 만나보면은 추천하는 분들이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고 그래서 결혼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연애도 이건 너무 슬픈 얘기인데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가능성이잖아요. 가능성 그렇죠? 우리 인생은 앞으로도 가정이 생겨서 아이도 낳을 수도 있고 못 낳을 수도 있고 몰라요. 다 그냥 가능성만 있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는데 딱 한 가지 반드시 경험하게 되는 건 뭐냐? 우리는 죽는다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의 삶에 모든 일을 할 수도 있고 못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지만 죽음은 결정이 돼 있어요. 다 죽어요. 다 죽어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죽음 하나는 결정이 딱 돼 있다. 그게 언제가 될지 모를 뿐이지 내일이 될 수도 있고 10년 후 요새 100세 시대니까 100년 후가 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아무리 길게 잡아도 150년 후에는 우리는 여기 다 없지 않을까요? 다 시간이 언제 올지는 모르지만 죽는다는 건 정해져 있다. 그게 오늘 지금 히브리서 9장에서 얘기하는 한 번 죽는 거. 모든 사람은 다 죽어요. 모든 사람은 언제 태어나는 날과 연령은 다 다르지만 죽는 날도 다 달라요. 저는 이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10대 때 죽음을 생각할 이유가 있나? 그럴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저는 여러 죽음들을 봤는데 그중에 가장 충격으로 남아있는 죽음은 9살 아이의 죽음이었습니다. 9살 아이의 장례식을 제가 봤단 말이에요. 그걸 보면서 이게 나이와 상관없이 죽음은 모두에게 찾아온다. 그러니까 오늘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무엇도 결정된 게 하나도 없는데 딱 하나 죽음만큼은 다 결정이 돼 있다. 그런데 그 뒤에 내용도 중요해요. 그 후에는 지금 27절 끝에 뭐가 있대요? 심판이 있으리니라고 얘기해요. 모든 사람 다 죽어요. 근데 그 후에는 다 심판이 있어요. 심판은 뭐냐면 모든 사람이 죽은 후에 다시 부활해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날을 심판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늘 부활하셨어요. 이 사건은 예수님에게만 일어날 사건이 아니고 우리에게도 앞으로 일어나게 될 사건이에요. 다 우리가 죽으면 여러분이 장례식을 많이 경험 안 해봤겠지만 죽으면 화장을 해서 납골, 뼈가루를 이렇게 납골 땅에 두기도 하고 땅에 묻기도 하고 하는데 그러면 그 몸, 지금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몸뚱아리는 다 썩고 가루가 돼서 사라집니다. 근데
예수님이 다시 오시고 이 땅에 심판이 올 때는 이 몸이 아니에요. 이 몸이 아니고 새로운 몸으로 부활하게 되는데 그 부활한 이후에 심판을 받아요. 그래서 누구는 영원한 지옥으로 가고 누구는 영원한 천국으로 가요. 지옥은 어디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채 영원토록, 영원하다는 거는 뭐 수십억 년, 수조년 이 개념이 아니고 시간이 아예 사라진 상태. 시간이, 우리는 지금 시간이 있잖아요. 시간이 근데 아예 사라진 거는 상상이 안 되죠. 거기 그때 가봐야 아는데 그 영원한 시간 가운데 영원히 고통받는 게 지옥이고 천국은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곳이 천국이에요. 그러니까 심판이 있다고 지금 성경이 분명하게 얘기해요. 죽은 모든 자들, 예수님을 믿었던 자들이든 안 믿었던 자들이든 다 부활하게 돼 있어요. 다 부활하는데 다만 예수님을 믿은 자들은 천국으로 가고 믿지 않은 자들은 지옥으로 가게 된다. 왜 예수님을 믿고 말고에 따라 이런 분류가 되어버릴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예수님을 모르고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아무리 인생 가운데 열심히 살고 열심히 달려가고 해도 길이 틀렸어요. 예수님이 아닌 길을 계속 달려가다 보면 그 끝이 완전 지옥이고 멸망이에요. 방향이 틀어졌는데 아무리 빨리 가면 의미가 있을까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만나면 방향이 바뀌어진단 말이에요. 방향이. 옳은 방향, 예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바뀌어져 버려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죄가 뭐냐? 관역에 화살을 쐈는데 틀어진 거. 방향이 완전 잘못된 걸 죄라고 했어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면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된다라는 의미는 뭐냐? 우리의 삶의 방향이 완전히 다른 길로 틀어지는 거죠. 천국의 길로, 영원한 생명의 길로, 다른 길로 들어서게 되는 것. 이게 예수님을 믿는 거다. 그래서 오늘 이 히브리서 9장 27절에 너무 우리에게 중요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 죽어. 너가 앞으로 대학을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고 연애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결혼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아이를 낳을 수도 있고 안 낳을 수도 있고 돈을 많이 벌 수도 있고 안 벌 수도 있고 어렵게 살 수도 있고 잘 살 수도 있고 그러나 한 번 죽는 거는 다 결정돼 있다. 어느 날 언제 어느 때 어느 방식으로 갈지는 모르겠지만 다 인간은 태어나면 죽는다. 그런데 그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어. 그러니 어떻게 살아야 될지 지금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28절. 자, 28절 같이 읽어요. 시작.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그러니까 한 번 죽는 건 정해져 있으니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잘 생각해. 어떻게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처럼 이 땅에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신 그분처럼 사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는 정해진 게 죽음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죄의 문제, 자신을 희생시켜가며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그 예수님처럼 우리가 살아야 된다. 지금 이 히브리서 저자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 인생의 방향이 완전히 바뀌어버리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아무리 열심히 달려도 틀린 길이었는데 예수님을 믿으면 아무리 느리게 가도 옳은 길로 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뭐가 중요할까요? 예수님을 잘 믿는 게 중요해요. 잘 믿는 게. 다른 거는 의미가 없어요. 다른 거는. 그래서 오늘 아까 말씀의 제목처럼 이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메멘토 모리, 메멘토 모리. 자, 메멘토 모리라는 단어가 있어요. 메멘토 모리. 그 뜻이 뭐래요? 같이 읽어봐요. 큰 글씨 시작. 죽는다는 것을 기억하라. 죽는다는 것을 기억해라. 메멘토 모리.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날 제가 여러분에게 하고 싶은 말은 메멘토 모리. 죽는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메멘토 모리라는 단어는 라틴어인데 이 단어가 언제 쓰이게 되었냐면 옛날 로마 시대에 세계사를 공부해 보면 로마라는 나라가 나올 텐데요. 그 로마는 유럽 지역을 엄청나게 넓게 점령했던 큰 제국이었어요.
그 로마 제국에서 전쟁을 이기고 돌아온 장군은 정말 대단한 장군인 거예요. 어떤 땅을 또 점령해 오고 온 거니까. 그래서 전쟁에서 승리한 장군에게는 어떤 퍼레이드를 해줬는데 그거를 개선식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 장군을 향해 뭐라고 하냐면 개선 장군,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온 장군이 개선식을 열어서 수많은 백성들이 미리 나와가지고 장군이 이제 마차를 타고 다 올 때 수많은 사람들이 막 환호성을 지르고 막 이러면서 너무 고생했다 하면서 박수 쳐주고 이렇게 퍼레이드를 해준단 말이에요. 그 개선식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환호를 부르고 있을 그때 장군은 어떻겠어요? 마음이 야 너무 좋겠죠. 내가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왔다. 굉장히 흥분할 거예요, 장군은. 근데 참 로마라는 나라가 참 매력적인 게 그 개선 장군, 전쟁에서 승리해서 돌아온 장군 옆에 마차에 같이 노예 하나를 태웁니다. 노예 한 사람이 같이 동승해요, 그 마차에. 장군이 이렇게 마차를 타고 쭉 가면서 많은 사람들의 환호성이 막 이렇게 열광의 소리가 막 들리고 장군도 막 이렇게 손 흔들면서 야 내가 이렇게 승리하고 왔다고 하는데 옆에 있는 노예가 그 장군의 옆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메멘토 모리. 메멘토 모리. 무슨 말이에요? 장군 당신 지금 이리도 수많은 사람들의 환호를 듣지만 죽는다는 걸 기억하세요. 노예가 그거를 계속 얘기한대요. 개선하고 돌아오는 장군을 향해 메멘토 모리, 메멘토 모리. 당신 죽어. 지금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의 환호성을 듣고 열광하고 있지. 그래서 뭔가 된 것 같지. 뭔가 유명해질 것 같지. 그러나 당신 죽어. 죽는다는 걸 기억해. 죽는다는 걸 기억해. 옆에 노예가 계속 외치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러분 아무리 인생을 살면서 성공을 이루고 대단한 위치에 올라간다 할지라도 메멘토 모리예요. 죽는 것을 잊으면 안 돼요. 대단한 업적을 쌓아도 여러분이 정말로 공부 엄청 열심히 해서 진짜 남들이 너무 부러워할 정도의 대학을 갔어요. 그때 여러분 생각해야 될 단어는 메멘토 모리. 제가 알기로 이제 돌아오는 주간은 시험 기간으로 알고 있는데 시험 기간에서 열심히 공부했어요. 근데 바라는 만큼의 성적이 잘 안 나왔어요. 그때 기억해야 될 단어는 메멘토 모리. 바라는 성적이 나오지 않았어도 나는 죽는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게 끝이 아니다. 이 삶이 끝이 아니고 반드시 죽음 이후에 내가 가야 될 또 다른 천국,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걸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절망할 이유가 없죠. 지금 이번 시험 기간에 잠깐의 어떤 실패를 경험해도 메멘토 모리. 이번 시험 기간에 성적을 너무 잘 받았어요. 그래서 내 마음이 막 흥분하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축하까지 해주고 진짜 잘했다고 칭찬까지 해줄 때도 메멘토 모리. 죽는다는 걸 기억해. 교만해지지 않도록. 이 일로 내 인생이 결정되는 게 아님을. 우리의 인생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죽음. 이거 하나만 결정돼 있어요. 앞으로. 그러니 지금 당장 어떠한 실패를 경험하고 어떠한 좌절을 경험한다 할지라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은 우리는 죽음 이후에 또 다른 삶이 있다. 지금 내가 성공을 일구고 대단한 위치에 올라간다 할지라도 여기서의 성공은 의미가 없다. 죽음이 있다. 이거를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는 앞으로 여러분이 무엇을 하든 어떤 가능성이 열려 있든 여러분이 최선을 다해 나름대로 어떤 위치에 올라갈 수 있어요. 그것도 나름대로 중요한 경험이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기회가 될 거예요. 그런데 죽는다는 거는 잊으면 안 돼요. 메멘토 모리. 그리고 죽음 이후에는 반드시 부활한다. 우리 다 예수님만 부활하신 게 아니고 우리 다 다시 부활하여 영원한 지옥이냐 영원한 천국이냐 결정될 그날이 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예수님을 잘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잘 믿어야 돼요. 인생은 여러분 과정입니다. 우리가 진짜 살아가야 될 참 인생은 죽음 이후에 우리에게 다가올 그 나라, 거기서의 삶이에요.
우리의 인생은 과정이고 그러므로 과정이기 때문에 아무리 어려워도 포기할 이유가 없고 과정이니까 또다시 할 이유가 있죠. 그리고 아무리 성공을 했어도 절대 교만해서는 안 되죠. 과정이니까 실패하게 될 수도 있으니. 오직 결과는 어디서 드러난다? 심판날. 모든 사람이 부활하여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에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 부활의 아침, 예수님의 부활이 결코 예수님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의 이야기다. 나도 인생을 살다가 죽으면 부활하게 된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 늘 죽는다는 것을 기억하자. 메멘토 모리. 이 단어 하나 붙들고 오늘 삶의 자리로 돌아가서 여러분 한 주간 아무리 이제 시험 기간이라 쉽지 않아도 메멘토 모리 기억하시고 절망하지 말고 또 흥분하지 말고 교만해지지 말고 다시 다음 주 이 시간에 얼굴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시간 이 찬양하면서 우리 말씀을 정리하려고 해요. 자, 찬양팀도 다 나오시고. 자, 우리 찬양은 같이 다 일어나서 한번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죠.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할 거예요. 자, 박수 치며 찬양합시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다시 한번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처음부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한 번 더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이 시간 모두 두 손을 가슴에 얹어볼까요? 두 손을. 자,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사건으로 끝났다면 우리 모든 인류는 그 청년 한 사람이 그저 십자가형으로 죽어서 끝났나 보다라고 그렇게 역사는 끝났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2000년이 흐른 지금까지도 수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고 있어요. 이유는 딱 하나, 그분이 살아나신 거를 직접 받고 만났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이제 더 이상 무덤에 계시지 않아요. 십자가 상에도 계시지 않아요. 살아나셨고 우리의 일상에 함께하고 계세요. 그분을 만난 사람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예수님에 대한 소식이 2000년의 시간이 흘러도 계속될 수 있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만나고 또 만나고 또 만나고, 그리고 이 자리 가운데도 우리 선생님들과 저를 포함한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이 자리에도 있어요.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여러분 모두가 만나기를 바라요. 이 시간 여러분 기도합시다. 부활하신 예수님 정말 지금도 살아계시다면 나의 삶에 찾아와 나와 함께하여 주시고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그리고 여러분 또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 부활하신 그분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시지만 여러분의 삶도 언젠간 끝납니다. 그리고 그 끝 후에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될 날이 옵니다. 이 땅에서 삶은 과정, 그날 결과가 나와요. 그날 성적표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하며 내가 부활할 그날을 기억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이 시간 오늘 두 가지, 하나님 저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싶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언제 내가 죽음을 맞이할지 모르겠지만 그날이 올 때까지 항상 겸손하게 죽음을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시간 기도 제목으로 여러분 입술을 열어 같이 기도해요. 기도합니다. 사랑과 내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우리 청소년부 아이들 가운데 찾아오시사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명확하게 각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더 이상 무덤에 계시지 않아요. 더 이상 역사적인 인물이 아닙니다. 살아서 우리의 삶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주의 사실을 믿는 우리 아이들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앞으로의 삶이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주님 그 삶의 현장 속에 항상 끝이 있다. 죽음을 기억해라. 죽음을 기억해라. 하나님 이것 사실을 기억하며 죽음 후에 반드시 부활이 있으며 죽음 없는 부활은 없다. 이 사실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이와 상관없이 죽음은 찾아옵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겸손하게 이 세상에서 실패를 경험해도 좌절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공을 경험해도 교만하지 않도록 주여 이 삶의 기쁨은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짜 중요한 건 예수님 잘 믿는 겁니다. 진짜 중요한 건 예수님 만나는 겁니다. 진짜 중요한 건 예수님만을 바라보는 겁니다. 진짜 중요한 건 예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을 이 믿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부활하신 예수님이 정말 나의 예수님이 되길 원하오니 우리 아이들의 인생의 진짜 목적과 이유가 분명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무리 열심히 달려가도 바르지 않은 길이면 그 끝은 멸망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천천히 가도 방향이 바르면 그 끝은 영원한 생명임을 기억하며 내 삶의 길에 방향이 중요하다.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하다. 어디를 향해 가느냐가 중요하다. 누구를 바라보느냐가 중요하다. 이 사실을 기억하며 오늘 하루 또 한 주간을 살아내는 우리 모든 아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현장 가운데도 우리와 동행하고 계시는 예수님, 이 시간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고 부활을 다시 상기하면서 우리의 삶에 이 부활 사건이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현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언젠가 반드시 부활한다. 언제가 될지 모를 뿐이지 반드시 일어날 일, 우리의 인생에 어떤 것도 결정되어 있지 않은데 오직 죽음만큼은 결정되어 있음을, 한번 죽는 것이 자연의 이치임을 기억하며 늘 겸손하게 너무 실패를 경험하여 좌절하지 않도록
너무 성공을 경험하여 교만해지지 않도록 항상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한 주간 살아가는데 시험 기간인 친구들도 있습니다. 이 시험 기간이 너무 버거워서 힘든 기간이 되지 않도록, 과정임을 잊지 않도록, 결과는 오직 끝에 간다, 인생의 끝에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어떤 것도 시험 성적 때문에 내 인생이 망했다거나 이런 생각을 하지 않도록 주여 우리 아이들의 삶을 꽉 붙들어 주옵소서. 다음 주 이 시간에 나올 때 더욱더 편안한 마음으로 또 주님과의 깊은 한 주간의 삶으로 인해 얼굴에 빛이 나는 모습으로 다음 주에도 모여 주님을 예배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오늘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자리에 앉으시죠. 자,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지난 40일간 성경 필사를 진행했는데 10명의 친구들이 완주를 했어요. 10명의 친구들이. 자, 지금 이름이 적혀있는 이 친구들 그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겠습니다. 강지원, 김태윤, 안소연, 안희주, 이서연, 조민서, 지혜은, 차은, 최지율, 한지혁 다 그 자리에서 그대로 일어나 주세요. 네. 너무나도 수고 많았는데 박수로 우리 격려하겠습니다. 네. 자, 우리 선생님들 선물 나눠주세요. 네. 수고한 친구들 귀한 우리 선물을 드립니다. 선물 받은 친구들은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북카페 이쪽에 우리가 쓴 말씀 필사본과 어린이부에서 했던 묵상집이 전시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쪽에 한번 구경 한번 하시고 뭐 오늘만 하고 해체되지 않으니까 다음 주나 계속 교회 왔을 때 한번 보고 가시기 바랍니다. 지난주부터 광고하는 것처럼 5월 첫 주 4일부터는 우리 예배실이 여기가 아닌 저쪽 이마트 24 있는 건물 2층에서 예배가 드려지니까 예배실이 거기로 이동되고요. 예배 시간도 오전 11시로 변경이 되니까요. 다음 주가 그러면 여기서의 마지막 예배예요. 그 다음 주는 저쪽으로 가는 거, 시간도 다르다는 거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부활절이기 때문에 부활절 계란을 전도하러 나눔하러 가려고 하는데 분반별로 움직일 건데요. 혹시나 같이 오남조수지로 차로 이동할 텐데 일정이 있어서 어려운 친구들은 자기 거 부활절 계란 들고 가시면 되고 시간이 되는 친구들 같이 오남조수지로 가서 우리 부활란 전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선생님들 지도하에 움직이죠.